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의 영은 영적 이해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영에 얻은 지혜와 계시는 영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에 대한 부분은 영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야지만 같은 부분을 알 수 있고 같은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지, 코드가 다르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한 곳에 한 자리에 같이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그 더러운 것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해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으로 내주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누차 말했지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 기도 중에도 기도 내용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싹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님은 절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우선 깨끗게 하기 위한 그 회개 기도가 절대적이거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 나를 향하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도 않고 내주하실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더러운데 지저분한 데는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아주 대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점이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회개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회개가 됐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필요 없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단계로 그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지 내 관점은 이제 무효예요. 내 관점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직분, 직임 다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게 없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직임을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직위나 사람의 재산을 뭘 내놓겠어요? 전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신 분한테 돈을 내겠어요? 직위를 내놓겠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알아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해는 우리가 계시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어떤 얘기냐면 성령님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해예요. 받고 있는 혼과 육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혼과 육이, 즉 사단의 영역에 있는 혼과 육이 알고 있는 이해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같은 단어가 이해지만 그 이해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냐, 그 이해를 주도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에 있는 영역들이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해는 우리의 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의 의미를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육신적인 이런 이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영교는 영과 영의 직관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영적 이해로 이 계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 비침을 받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조명한다. 영적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 조명을 받으면 비침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위에 인용한 골로새서의 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야지 영의 뜻을 알 수 있지 절대로 다른 거는 영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혼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혼은 제가 혼과 육은 사단의 영역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거든. 하나님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저 차원이 3차원에서 움직이는 혼과 육이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거나 뭐 깨닫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 육신의 3차원에 갇혀 있는 데서 기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잴 수 없는 자를 가지고 잰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죠. 안 됩니다. 그거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척척 알기만 하면 순종해야 그 다음 문제니까 할 수 있지요. 정말로 하지 못할 순교하라고 하시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먼저 아세요. 우리 역량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못한다고 막 나 죽는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산해보고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실질적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나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쁜 대로만 살던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해도 될 건데 이거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것이고 막 얼마나 각양의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겠어요. 그게 육신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이거든. 영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멘하고 잠잠히 순종하고 나가지.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마귀의 사람, 영의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벌써 모습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나 죽는다고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꼭 참음이 있죠. 육신의 사람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 고통을 준다고 해도 영의 사람이 받아서 그걸 감내하고 이끌어가며 인도해가며 그걸 무릎 꿇고 나가는 그 모양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나가는 모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출처도 차원이 다르니까 결과도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소린데 저게 내가 아는 소린데 나도 저게 무슨 소린지 안다 이러고 동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빨리빨리 올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또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많이 연구하고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연구하고 판단하는 건 다 혼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가야지. 영에서 움직이는 기구들, 도구들로 영을 알아가려고 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차원이 달로 5차원, 6차원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서 육신과 혼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어리석임이 어디 있어요. 잴 수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쪽에서도 영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직관력이 사람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영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혼으로 육으로 무슨 가장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덤벼든다 해도 영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야지 당연하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것은 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힘들겠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때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들다는 기준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기준점이 뭐냐? 제가 힘들겠죠 한 것도 여러분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육에 속해 있는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힘들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안 들 수가 있나요? 절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뭐나 되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우선 기도하십시오. 첫째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서 우리 육신의 몸에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싹 정리하고 처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을 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서 신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일을 하면 척척척척 돼요. 하나님이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되지.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혼의 꾀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천연 불가능하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그릇이나 깨끗하게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 하셔서 모든 것 도와주시고 직접 모든 걸 만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여야 되는 기도하여야 되는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내가 무슨 20일 금식 40일 금식하면 돼? 40일 금식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 목사님들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굶어요? 그건 굶는 거예요. 죄송한데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아가 하고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건 금식이라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뭐가 거룩해요. 자기가 할 뿐이지.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굶는 거. 미안한데 그렇게 금식하셨던 분들은 섭섭해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굶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40일을 하면 그건 다르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정하거든요. 자기가. 제가 저 금식 정했다가 뒤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몸도 뚱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주일 금식은 저는 아주 쉽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3일 넘어갈 때 막 쩔쩔 매는데 저는 3일 넘어갈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대한수도원이라는 데 가서. 근데 5일째 막 배를 아프게 하시는데 막 얼마나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지 일주일 금식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금식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서 내가 정하고 내가 그때도 뭐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는데도 내가 정하고 가서 했다고요. 대한수도원 가서. 얼마나 진짜 배가 아프고 말도 못하게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떼굴떼굴 굴러서 진짜 굴르면서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금식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영의 관계에 대해서 영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절대 내 마음대로 하셨다 혼줄 납니다. 그 뒤로는 전 절대 안 굶어요. 왜 굶어요? 그 굶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굶지 않아요. 또 성령님께서 굶으라고 금식하라고 안 하세요. 물론 금식해야 될 일은 있으면 금식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금식하라 소리 한 번도 그 뒤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 금식 안 했어요. 왜 그걸 먹어요? 굶기는. 그 금식보다 힘든 게 어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금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결제, 지도인들을 받지 않는 모든 일은 악하다는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